사도 베드로가 행한 그 일로 인해서 유대에 있는 그 사도들과 또 먼저 믿은 자들로 인해서 지탄을 받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직도 성령을 받았다라는 그 모습 속에서 또 하나님을 안다라고 여기는 그 제자들, 그 사도들의 그 모습 속에서도 아직도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용납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 자기들의 하나님으로만 여기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어떠한 모습 속에서 탈피를 시켜야 되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 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지요.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그 모습인 거지요. 그 고넬료, 이방인의 그 모습에 있는 그 존재, 또한 백부장, 이러한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한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의 그 모습 속에서는 인정할 수가 없었고, 이러한 관계 속에 있었던 그들 그 모습 속에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드러내신 그 모습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서 있었던 그 사건의 그 모습처럼 고넬료 그 집에서 그 일가 친척 그들에게도 동일한 그 모습으로 성령의 임함의 그 능력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그 베드로가 목격을 했고, 또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아직도 제자들의 그 모습 속에서, 사도들의 그 모습 속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그 모습이었던 그 모습 속에 이 11장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 받았다라는 얘기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진 그 모습, 하나님의 뜻의 성취, 먼저는 그 자신들, 그 제자들, 자신들에게 이 일이 이루어진 그 모습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그 사실을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그런 그 모습 속에서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뜻, 아들 됨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어짐의 그 은혜를 입게 된 거지요. 베드로 안에 임한 그 하나님, 또 다른 사도들에게 임한 그 하나님께서 고넬료 그에게도 임했고 고넬료의 그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한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명확한 사실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말씀의 모든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이루시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거지요.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때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모습 속에서 우물한 개구리의 모습으로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있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그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으로만 고집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자신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 열심히 하는 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 라는 그러한 말로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수없이 얘기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예기치 않은 그 모습 속에 정말로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이 모습인 거지요. 그러므로 아들 되게 해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통해서 외쳐지는 그 말씀이 그 진리의 성령으로 그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게 되어지게 되니 그 말씀이 하시고 있는 그 일이 성취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이 살아있는 그 말씀이 이방인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들에게 그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니 비로소 상관이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그 존재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입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예수를 알지 못했던 그들에게 예수가 입어놓으신 그 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걸 임마누엘,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말을 듣게 되는 사도들이 어안이 벙벙한 그 모습이 될 수 있겠지만 이 베드로의 진실된 그 말이 그들에게 전해지게 되어지니 비로소 그들도 이방인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됨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 말을 이제 실감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7절 말씀부터 보면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이 말씀이 뭡니까? 5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욥바 시내에서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어떠한 것이었었습니까?
그 율법에서 말하는 바 부정한 짐승들의 모습을 여기 일컬고 있는 모습이지요. 그 유대인들이 늘상 부정한 짐승, 그 성전에 드릴 수 없는 그 존재, 그걸 만지면 부정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그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며 잡아 먹으라라는 그 말씀으로 그에게 권고하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베드로의 신앙과 베드로의 그 모든 생활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그 일이었던 것이었지요. 그 베드로도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 아래 살던 그 존재였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그러한 내용들의 그 모습이었던 거지요. 그래도 베드로 자신 또한 하나님이여 나는 절대 먹을 수 없나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것들을 접하지 않았었습니다. 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하지 말라 하는 그것을 하지 않는 이 신앙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라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호언장담하는 거지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베드로. 앞에서 에니아의 중풍병을 우린 보았습니다. 수족을 쓸 수 없었던 그 존재, 수족을 쓸 수 없었던 그 존재를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치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그 바울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줬고, 또한 그 베드로를 통해서 그 다윗아, 정말로 그 죽음에 이르렀던 죽어 있는 그를 살리는 그러한 역사를 9장,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모습 속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으나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 안에 담겨있는 그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행하고 있는, 내가 수고하고 있는 이러한 걸 통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그 나아간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모습이라 여기면서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행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것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열심을 다하여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 우리 모두였던 거지요.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중풍병자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고 죽은 자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바로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일하심,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일하심, 또 죽은 자를 향해서 일하심의 모습을 우리에게 명백한 사실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그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베드로의 그물, 보자기 안에 쌓여져 있는 그 동물들의 그 모습이었던 거지요. 이방인들이 어떠한 열심과 어떠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한 행위, 부정한 일, 부정한 동물, 부정한 존재, 이러한 것으로만 치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부정한 그 짐승들, 부정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셨다? 내가 그들을 정해 놓았다. 그들을 부정해서 그 모든 것들을 씻어 놓았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에니야 그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신 것과 그 다윗아 그 죽음에서 살려주신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해 주시는 그 영역 속에
나라는 내가 포함되어지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나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것이 되는 거지요. 8절에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지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야 그 하나님의 구원을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그 모든 열심, 그 신앙, 이것대로 행해 나가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 베드로의 답변의 모습인 겁니다. 말씀을 안다 여기는 존재요,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우리 이 모습인 거지요. 그랬을 때에 9절에 말씀합니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내가 감히 속되다고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이야. 그러므로 깨끗한 거야. 라고 말씀의 결론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모습인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래도요 라는 그 모습으로 나의 행동으로 그 하나님이 원하심의 모습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 율법을 어떻게 내가 안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요. 라는 그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인 겁니다. 명확하잖아요.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게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너와 내 집에 구원함을 받을 그 말을 전할 존재가 베드로다라는 그 말을 그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그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그 증거되어짐으로 인해서 못 깨닫던 그들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깨닫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흘러내리게 되어지면 그 흘러내린 그 물은 하늘의 물이 되어지는 거지요. 내게 고여있던 그 땅의 물이 그 하늘의 물로 인해서 밀려나가게 되어지고 그 하늘의 물로 인해서 나의 그 모든 것들이 하늘의 물로 채워지는 이러한 역사. 이것이 곧 베드로가 하늘의 물을 가지고 와서 고넬료 그의 땅의 물들을 몰아내고 하늘의 물로 채우는 역사가 바로 이 성령의 역사,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구원의 역사. 정말 아들 되지 못한 자들에게 아들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 사랑의 그 은혜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 살아있는 말씀, 이 살아있는 말씀이 죽어있는 자, 살아있는 이 말씀이 죽어있는 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 이 부족한 자가 이 일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와 같은 그러한 존재, 또한 에네아와 같은 그 존재, 또한 다비다와 같은 그 존재, 그들을 향해서 이 살아있는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이 죽어있는 자에게 들어가 이제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게 성경이고 이게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나보다 큰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거다. 바로 이 일을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너희도 똑같이 그 일을 하게 될 거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생명 전하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되어짐 속에서 영원한 그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입는 겁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할 때에?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는 그 모습이 되어질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 죽어있는 자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깨끗한 말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깨끗한 말. 이 고넬료 그 가족들은 어떤 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까? 더러운 말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어쨌든 그들이 더러운 말을 가지고 있었으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더러운 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깨끗한 말을 가지고 있었던 고넬료 그들의 모습, 모든 것이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한 칭찬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이러한 일을 이 고넬료가 행하고 있었고 또한 다비다가 행하고 있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육신에 보이고 있는 그 일들 아주 잘하고 있었던 그 모든 모습들이었던 건데 그것이 어떤 말? 그것이 더러운 말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을 가진 자가 육신의 모습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되어질 때에 그 실천하고 있는 그 모습이 뭐다? 그게 더러운 행동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그 모습 속에서는 그 일이 착한 행동이고 그것이 바른 행동이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운 행동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관점 속에서는 그게 더러운 말들을 가진 그 행동의 그 결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거를 하면 알면 할수록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살아있는 그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전하게 되어지는, 그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지는 이 죽어있는 자들이, 그들이 다시 살아있는 자로 거듭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게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에 이르는 그가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그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해석해 줄 때에, 진리를 진리로 알려주게 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느니라. 자신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깨끗한 말로 들어오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 또한 다른 모든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더러운 말이 떠나가게 되어졌다. 그와 같은 그 일들이 지금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들 속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베드로가 격찬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지요.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니라. 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습니다. 침례죠. 바로 요한이 우리들의 율법적인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말 그대로 지금까지 그 구약의 그 모든 삶의 결론이 뭐다? 침례, 죽음이라는 거예요. 구약을 잘 믿고 잘 따라오게 되어지면 어디에 이르게 되어진다? 이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율법의 끝은 어딥니까? 이 죽음인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음이 나쁜 겁니까? 우리는 이것을 나쁜 것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알아들을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었다, 이게 침례다, 이게 죽음이다, 이게 결론이다 라는 그 모습 속에서 이것을 알게 되어지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룬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이 성취가 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늘 뭐라고 합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라는 말을 늘 쓰고 있었던 그 모습을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는 그 일이 결국에는 침례, 이 죽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구약을 통해서 죽음을 알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신약에 와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게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을 생각났다.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무슨 세례를 받고 있다?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기도 세례, 이것도 침례잖아요? 똑같이 죽음입니다. 성령 세례도 죽음인 거예요. 그러면
뭐 요한 세례도 죽음이고 성령 세례도 죽음이면 다 죽는 것이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성령 세례 또한 세례요한의 세례 어찌 보면 같음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같음.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고 누굴 살립니까? 아들을 살리는 거지요.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살리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어지는 그 죽음. 그 세례 요한의 그 죽음을 통해서 정말 이 죽음이 죽음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그 하나님은 그 죽음을 그리스도로 살리시는 온전한 죽음의 그 모습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가 비로소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에서 살아있는 것으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산자에서 산자로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살아있는데 무슨 다른 생명이 필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 그 구약의 그 모든 걸 통해서 죽게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완전한 죽음을 갖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것을 완결지어 놓은 겁니다. 너희들 그걸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발부둥 치고 있었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모습으로 가고 있었지. 그런데 그것의 결론이 뭐다? 그것의 결론이 죽음이야. 너희들은 그것을 통해서 죽어야 되는 거야. 라는 결론으로 구약의 그 모든 말씀으로 일축을 시킨 겁니다. 그러고 나서 죽게 나아보도록 드는 그 모습으로 멈춰버린다면 안 되잖아요. 멸망 속에 있는 그들을 그냥 멸망에 있는 그 상태로 내버려 두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로 인해서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거지요. 뭘 통해서? 그 예수의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십자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어있는 나를 그 예수의 죽음에 합체시키고, 그 합체된 나를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자가 되게 하신 그 모습 속에 그리스도로 부활시키는 거예요. 다른 생명을 갖게 만드시는 겁니다. 지금의 내 생명은 유한적인 생명의 모습 속에서 뭐 길면 100년을 살 수 있겠고 뭐 더 살면 한 120년 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영원히는 못 살고 있는 우리 자들인데 모든 것이 아닙니까? 이 생명 가지고는 영원히 살 수가 없는 우리들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 바꿔줌의 역사가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런즉 이렇게 되어지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이렇게 되어지니 너희들에게 나타난 증거가 이것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런즉의 접속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즉 우리들의 어떠한 그 형태적인 모습이 이러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말합니까?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이 되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이 나에게 믿음이 되어졌을 때에
내가 믿을 때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비로소 내게 믿음이 되어졌을 때에 그 고넬료가 비로소 베드를 통해서 살아있는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진 그 모습으로 인하여 그 모습인 거예요. 우리 자신들에게도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알아듣게 되어지는 지금의 나, 이 모습 속에서 그런즉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똑같은 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오시게 될 때에 모노게네스, 독생자, 하나만을 가진 존재, 많은 것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그 한 가지, 그 하나만을 가진 존재, 그게 독생자 모노게네스, 그게 예수라고 말하고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이것을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뭘 가지고 온 자?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을 가지고 온 존재. 이 육신덩어리를 가지고는 그 생명을 이어받을 수 없는 그 모습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자 그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그 어린 양으로 온,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온, 그것을 알게 된 너, 이게 같은 것을 가진 자, 호몰로게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을 갖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된 그 믿음, 그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알게 해주신 그 믿음, 그 믿음을 갖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 그 선물을 받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 믿음을, 그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그 일의 모든 모습을 알아듣게 하는 그 선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가 기적을 베풀 때에 그들도 함께 있었고, 또 그들이 그 예수님의 기적의 그 능력을 힘입어 자신들도 기적을 행했던 그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자신들의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로 죽게 되어지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죽게 되어지니, 그 죽게 된 그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그 은혜를 그 제자들, 그 사도들에게 마가다락방의 그 역사를 통해서 알게 해주시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비로소 자신들 속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이 구약의 말씀이나 또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 함께 했을 때에 말한 그 모든 것들, 또한 행동했던 모든 역사들,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를 알아듣게 된 그 상태, 이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선물을 받았다. 그런데 고넬료 또한 우리가 받은 이것을 똑같이 그들도 받게 된 그 모습이라는 것을 그 예수가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며, 이 말씀을 이 시간 나, 너, 우리가 알아듣게 되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고넬료가 되는 겁니다. 그 고넬료 그 가정 속에 모여있는 나, 너, 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지금 여기에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외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영접하여 그 영접한 그 모습 속에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이름이 되어지는 그 존재로 이 말씀을 듣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되어짐의 그 모습의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는 시장에서 물건 팔기에서 외치고 있는 그 장사들의 그 외침의 그 소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울리는 꽹과리인 거예요. 그 소리 아무리 내가 경청하고 잘 듣는다 할지라도 그건 소리일 뿐인 거예요. 야, 꽹과리는 이러한 소리를 내더라. 야, 징은 또 이러한 웅장한 소리를 내더라. 또 북은 또 천둥을 치는 그러한 그 소리를 내더라. 이러한 것밖에 알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러한 은혜를 알게 된 이 베드로가 이걸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제자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은혜를 함께 받게 된 이 모습이었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느냐? 나도 유대인이다. 나도 그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으로만 여기고 있었다. 예수님 또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로만 나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그들에게 보내셔서 나의 입을 통해서 말한 그 말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내가 목격하게 되어지니 어떻게 내 이것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 아멘? 우리 모두가 아멘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외쳐진 그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나에게 지금 외쳐지고 있는 생명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내게 잘 듣게 되어지게 될 때 샤마, 이 말씀이 내게 묵상, 잉태가 되어지면 들어오게 되어지면 생명을 낳는 거예요. 이게 아들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자신이 부인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길을 막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강박하게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스펀지의 모습으로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면 우리는 죽은 자에게만 들리는 그 아들의 음성이 지금 나에게 들리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입혀지게 되는 겁니다.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생명 없는 회개. 나는 내가 더러운 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이 베드로가 그 깨끗한 말을 전해주게 되어졌을 때에 깨닫게 되어지면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회개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향해서 외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외치고 계시는 그 외침 앞에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잘못 듣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잘못된 이 모든 것이 이제 그 십자가에서 그 예수와 함께 죽게 되는 나인 것을 보겠나이다. 이게 회개인 겁니다. 아멘. 이 회개가 되어지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그 생명을 얻는 자, 생명을 가진 자로 그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는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내가 똑바로 세워지는 기둥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 생명 없는 회개, 바로 나에게 이루어져야 될 그 생명의 말씀이지
저 밖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될 그 말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지 저 밖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말씀 안 하십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 너, 지금 나에게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들려주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정말 귀를 닫지 마시고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실 수 있는 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